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이란 무엇일까 다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찬양은 곡조, 음표가 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듦, 슬픔, 기쁨, 이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지금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할 건데요.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나는 한 번 죽었었다. 하지만 보아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참으로 죽음과 죄와 원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온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활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시간에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끝으로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날 함께 소망과 또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상황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동물은 사람은 각각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다들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히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을 굳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과 그리고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만 오직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리 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 고양이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짐승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혼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사람들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또한 그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우리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혼을 사모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뭐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다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오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마 이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굽니까? 진시 황제죠.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살려고 했는지 불로장생을 찾고 그리고 오래 살려고 아주 상당히 노력했던 아주 그런 황제죠. 옆에 있는 그림은 진시 왕릉에서 발굴된 그의 무덤이죠. 그 안에 보니까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왕권을 누리고 오래오래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아무튼 진시 황제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발부등 쳤지만 역사가 이야기해 주죠. 그 황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없고 또한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사망 앞에서 힘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망 앞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죽는다는데 죽음의 시간을 약간 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의 장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망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망을 피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더 이상 너는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 나는 사망과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6절에 제가 또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사망이 우리를 쏘아대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권세 있게 힘 있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5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힘 있게 우리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56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쏜다는 거예요. 쏘는 게 뭐죠? 독침과 같이 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죠. 독침, 그 독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을 마비시키게 된다는 거죠.
뭐 조금 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물을 포획할 때 힘센 동물들요, 호랑이나 사자들을 포획할 때 어떻게 포획하던가요? 이 사육사가 이 총으로 쏘죠. 어떤 총요? 이 전신 마취제 주사를 딱 쏘면 이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다 할지라도 이 마취제 그것이 신경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힘센 호랑이든 사자든 기력을 쓰게 되든가요, 그 바이러스 그 신경제 주사로 인해서 완전히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그 죄로 인한 그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을 다 장악하게 되어져서 거기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우리가 덜미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9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사망이 쏘아대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인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라고요? 이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보니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근거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나무가 어디에 살 수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고 또한 율법에 근거해서 아무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리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7절입니다. 15장 57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사망과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거기서 우리 해방받을 길이 아예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약속하시죠. 더 이상 예수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놓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한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떠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몸을 주시겠대요. 어떤 몸으로요? 영의 몸으로.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여러분들 강아지 만져보셨죠? 강아지의 피부가 사람의 피부랑 똑같은가요? 달라요.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이 몸의 피부 이 재질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육의 몸과는 다른 영의 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5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죄와 그리고 사망의 저주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만큼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영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부활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이 부활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정말로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된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 5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오직 부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58절입니다. 58절에서 부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야기가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견실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 신실하다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 같아요. 신실하다.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실하다, 견실하다. 좀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이 귀한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부활을 확신하며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그 제자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참 의심이 많은 제자죠.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분의 찔리신 옆구리와 또한 못 박히신 손자국을 만져보아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죠. 근데 그래도 도마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주님을 내가 실제로 만지기 힘들어요. 실제로 본다는 것이 어렵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생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갖가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어떤 제자입니까? 아, 예수님 죽었구나.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대요. 그리고 성경이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서 감동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도 정말이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야지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야 될까요? 이 성경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있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사무엘 제사장도 있고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주제는 동일하죠.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로 이 사람들이 기록하였죠. 왜 그럴까요? 저자는 각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각각의 저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저자는 여러 명이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실제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좀 더 질문해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영이세요. 예배의 영,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영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은 또 어떤 영이십니까?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 어떤 말입니까?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기도하게끔 하시죠. 또 찬양의 영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과 날마다 대면하는 가운데에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영을 밝히 알아감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찾고 또한 그분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부활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견실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뭘 흔들리지 말까요? 그야말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것만큼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얼마만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말고 또 누가 있죠? 뭐 도마, 바돌로메 등등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제자인 오늘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바돌로메 제자가 뭐 다 12명의 제자 다들 훌륭하시지만 특히나 이 바돌로메 제자 예수님 위하여서 사해 가다가 순교 당하셨는데 그림을 동상을 자세히 보면 이 한 3초만 볼까요? 네, 3초만 한번 보시죠. 3초 정도만 보시면 이 어떤 모습으로 있죠? 예, 좀 특별한 모습으로 있죠. 어떻게 보여지죠? 예, 3초 지났죠. 자세히 보시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순교할 때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상을 세울 때 피부가 없이 산채로 벗겨진 모습 그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저기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동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손가락을 잠깐 다쳤는데 이 살갗이 약간 벗겨졌거든요. 살갗이 약간 벗겨져서 그것만 해도 한 하루 이틀 정도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돌로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살갗이 피부가 전부 다 벗겨지는 가운데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굳이 바돌로메만 이렇게 순교하였겠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시고 도마 창에 찔려서 순교하시고 등등의 많은 제자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어쩌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였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안 믿어요. 세상은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이죠. 그러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든 나라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요. 이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원형 경기장에서 환한 얼굴로 순교했던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 증인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증가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때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선교 현장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이 귀한 이 증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못 박히시고 또한 돌아가시고 또한 삶 아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붙들고 살아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만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욕을 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부활의 증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 주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가정과 또한 부서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